자, 오늘은 4장 11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먼저 11절과 12절 말씀에서는 비방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비방하는 것과 너희 판단하는 것이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너희들은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지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판단과 스스로의 생각으로 비방하거나 그 사람을 판단한다면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판단하고 비방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여기에서는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비방하지 말라.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 도대체 무엇을 판단하라는 것인지, 무엇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인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간단한 예를 들어보면 여기에 강충석 목사님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강충석 목사님 지금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없고 뒤에는 계시니까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판단할 바, 그러니까 율법에 너희들이 판단하라 했을 때 강충석 목사님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강충석 목사님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죠. 이것은 뭐예요? 굉장히 분명한 우리가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에요. 아, 강충석 목사님은 남자다 라는 그런 판단이 우리 안에 있어요. 너희들이 판단하라 할 때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그 말씀에 분명히 합한가 합하지 않는가를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왔어요.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의 말 가운데서 판단할 바가 있습니다.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다. 예수는 그저 성인 중에 한 명일 뿐이다. 예수의 다른 구원이 있다. 이 말씀 옳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한다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는 100% 틀리다.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판단하라 말씀하신 것.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말씀의 분명한 기준, 그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판단하라는 거예요. 근데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다시 여기 강충석 목사님 계셔요. 그런데 강충석 목사님은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강충석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은 어기면서 살아갑니까? 강충석 목사님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아름답습니까? 제가 목사님이라 너무 심하게 말한 거다. 이러한 판단은 우리 스스로 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은 강충석 목사님 착하시죠. 목사님 안 하면 안 하네. 이건 내가 안 한 것이 아니에요. 강충석 목사님 착하시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우시겠어요.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결정적인 판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강충석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것들, 착하고 선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판단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판단하다,
판단하지 말라 하는 부분들은 내 이웃에 대하여 판단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가 보이는 모습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람 정말 착하네 선하네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착하다 선하다 아름답다 할 그러한 것을 너희들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판단은 무엇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까? 편견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편견을 가진 자는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편견을 갖지 아니하시고 그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세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라면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그 판단 그것을 말미암아 편견을 갖는 자들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 판단하실 분은 12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한 분. 오직 한 분이에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하시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고 너무나 대조적이죠. 구원과 멸하는 것은 대조적이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공의 가운데서 판단하시고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판단을 그분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로 판단하고 분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한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 이웃에 대하여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사회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이 사회에서 이러한 진리 하나님의 명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스스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는지 몰라요. 적어도 우리 믿는 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절대 기준과 원칙을 따라서 판단하되 사람에 관하여서는 그 모든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믿는 자라고 세상을 향하여서 원망의 소리를 내지 못하겠습니까? 왜 믿는 자라고 세상을 향해서 비판의 소리를 내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가 원망의 소리, 비판의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위하여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반드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절대 진리 가운데 옳고 그름은 판단하되 정말 사람에 관한 그러한 부분들은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 율법자가 되어서 비방하거나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갖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그동안 우리 옆 사람은 얼마나 우리 스스로 이렇게 정지하고 판단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을 보고 한번 이래요. 정말 그렇군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렇네요. 좀 말하기가 그렇지만 그런가요? 한번 옆 사람 보고 그래보세요. 정말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는 자의 말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평가하는 그것보다도 죄송하고 감사한 그 마음을 먼저 가질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언제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건 너무나 일반적인 그런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일반적인 계획이에요. 미래에 대한 우리도 말할 때 너희도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라 하는 것들을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꿈을 꾸라고 항상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비전을 갖고 꿈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계획을 갖고 비전을 갖고 꿈을 갖는 사람에게 14절 말씀에 보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너희가 어떻게 내일 일을 알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대로라면 어차피 내일 일도 모르는데 오늘 하루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겁니까? 이 말씀은 실은 그게 아니에요.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 계획과 비전들은 무엇이 빠져 있냐면 15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 무엇이 빠졌습니까? 주의 뜻이 빠진 거예요. 주의 뜻. 주께서 내 삶을 향한 뜻이 기본으로 깔리지 않는, 전제되지 않는 모든 계획들은 마치 모래성과 같은 것이죠.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다 계획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일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꿈과 비전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하는 바는 다 악한 것들입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6장 말씀에 너희의 생각하는 것까지도 악하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지 않고 나의 꿈을 꾼다, 내가 비전을 갖는다, 그것은 분명히 악합니다. 선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밝히 보이신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은 그 가운데 영광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바로 참 비전이고 참 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꾸는 꿈은 자기의 의지적인 노력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자기가 이만큼만 하면 이룰 것 같고 이만큼 하면 성취할 것 같은 그러한 노력과 의지가 있어요.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는 왠지 초라해 보여.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는 왠지 모든 손해를 내가 다 감당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고만 말씀하셔요.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나에게 제시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면 그것이 가장 선한 것인 줄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죽었다 하나 산 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뭐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바라봐야 할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뜻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복된, 가장 영광스러운 그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뜻도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뜻도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영광도 아름답습니다.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무엇인가를 많은 것들을 취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받는 것, 이것만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실 때 오히려 그들은 더 겸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더 중요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어떠한 길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따라오시다.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가장 우리의 삶에서는 가치 있고 복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예를 들어보면 모세가 12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120년의 삶 가운데 80년의 삶은 불과 몇 절 되지 않아요. 하지만 40년의 삶,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그 40년의 삶은 얼마나 가치 있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받는가, 그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보배롭고 존귀함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그 시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허탄한 자랑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 있는 자기의 성공, 계획이. 하지만 참 자랑은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습니다라는 고백, 그 자랑이 참 자랑. 우리 안에 그 자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모습 이대로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뿐, 어떤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어떤 사람들에 대한 비방을 멈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질 때 반드시 기억할 것, 주의 뜻을 구합시다. 그리고 주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꿈꾸고 비전으로 가는 그 모든 길에는 영광과 존귀함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옳고 그름을 온전히 판단할 수 있는 저희 이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